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한정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고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땅에 우리를 살게 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먼저 줍니까? 육적인 땅의 복을 먼저 줍니까? 땅에 있는 복을 먼저 줘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맨 처음에 뭘 주셨어요? 먹을 거 먼저 주셨지 하나님이 영적인 거 뭘 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뭔가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영적인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육적인 걸 먼저 우리에게 채우시고 보장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뭐라고요? 목숨.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말씀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는 거지 살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먹고 이런 걸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맨 처음에 영적인 걸 먼저 줬어요? 육적인 걸 먼저 줬어요? 육적인 걸 먼저 줬다고요. 뭘 줬어요? 가나안 땅을 먼저 줬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걸 잘 지키라 안 지키라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니고 맨 먼저 가나안 땅을 주면서 야, 잘 먹고 잘 살아요. 여기서 여기만 있으면 잘 산다. 그런데 이제 내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여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생존하는데 너무너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잘 먹고 사시죠? 잘 먹고 사시잖아요. 우리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다 해주시는 줄 모른다고요.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기 전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건 뭘 준다고요? 먼저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먹을 거를 육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을 지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뭐 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까? 땅에 변변치 않은 땅의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변변치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도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게 땅에 변변치 않은 복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옷 잘 입고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잘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거 다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은 뭡니까? 법은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법은 누가 바꾸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법은 막 바꾸잖아요. 전부. 그렇죠? 이랬다가 바뀌고 저랬다가 바뀌고 이 정부가 들어오면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또 바꾸고 막 바꾸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이 법 중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십계명은 울타리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상위법은 뭐예요? 사랑의 법이라고요.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선물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전부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선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율법처럼 십계명처럼 요거 안 하면 너 이거 큰일 나. 요거 울타리 지나가면 여기 사망법이 있고 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눈물 골짜기 있을 거예요. 엄포를 놓으면서 이거 넘어가지 마라. 이게 좋아요? 아니면 선물로 하는 게 좋아요? 선물 받고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울타리에서 놀면 안 돼요. 울타리 근처에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울타리 넘어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의 성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은혜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물로만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십계명은 누구예요? 어른에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들에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들에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말을 잘 안 듣고 하지 말라 하는데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지 말라 하는 데서 자꾸 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율법을 어린아이들은 자꾸 죄를 범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야, 최소한 요거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너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십계명 넘어가면 뭐가 옵니까? 죄와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그럼 거기 넘어가면 십계명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득달같이 마귀가 들어와서 잡아먹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거기 울타리 바로 바깥에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나 요 울타리 좀 넘어가 보겠다 그러고 개구멍으로 딱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자에게 잡힙니다. 거긴 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사냥꾼이 새를 덫을 놓고 거기 딱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건 명령이에요. 준엄한 명령이에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준엄한 명령이라고요. 십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섬기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집안에 무슨 형상 만들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갖다 놓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다 집어치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 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있다가 그래, 너 하나님보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잘 사랑해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은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오른편 때리면 어떻게 해요? 오른편 맞게 돼 있어요. 율법은요. 십계명만 잘 지키면. 그렇게 되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거기에 뭘 준다고요? 평강을 준다고요. 마음에 평화를 주고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환경의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가정이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막 풍파가 막 일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막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뭐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교회 다 무너진대. 그러면 무슨 기회가 생긴 거예요? 순교할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이렇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냥 공산화 된다고, 그냥 한국이 공산화 된다고, 그냥 맨날 그거 공산당 잡으러 다니느냐고. 멀쩡한 사람이 여기 다 공산당이라는 거야. 자기 당 이렇게 갖지 않으면 다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다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제가 그걸 분석을 해봤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보니까 불안정세예요. 불안정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죠. 평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으면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율법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상위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인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인자, 자비로움, 사랑과 자비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만 붙잡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어서 나를 요놈 좀 사람 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적은 없어요. 알겠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다시 끌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요놈 저 사망 골짜기 한번 보내가지고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게 해야 되겠다, 야 이놈 한번 사고 나게 하겠다, 병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못 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진리예요. 사랑이 진리라고요.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붙잡고 살고 그 사랑을 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렸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사랑이 진리라고요. 그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 목에 매라는 건 뭐예요? 목에 매라는 것은 목에 매라는 것은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목에 매라 하는 것은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여기다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 그러기 위해서 목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사람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사람인 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십자가를 귀걸이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몰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총을 받는다는 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건 하나님이 미리미리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미리미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럴 마음을 갖게 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돼요. 열받아가지고 뭐 화가 막 여기까지 막 나가지고 막 그러면 그거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은혜로 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막 말만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누가 와 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막 분내게 하고 막 원수 막 미워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총으로 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주면 화낼 일도 그냥 웃고 지나가고 그냥 괜찮아. 그리고 그냥 넓은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은총 받고 살아요? 그냥 날카롭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별거 없어요. 그거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그 뭐 조금 손해 보나 안 손해 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어디 뭐 회사에 면접 갔어. 근데 그냥 엉망으로 막 했어요. 다른 사람 막 또박또박 아주 엄청 잘해. 내가 보니까 같이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면접 보는데. 근데 나는 엉망으로 했어. 막 떨고 막 그랬어. 근데 그 사람들 면접관이 은총을 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쟤는 보고 똑똑하지는 않은데 애가 진실되게 보여. 이렇게 본다고요. 그게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주시고 은총을 받게 하고 또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사람들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왜?
멍청한데 귀한 존재로 여기겠어요? 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쓸모 있어야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어쨌든 한 가지에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에, 그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전문가라고 그래요. 전문가. 청소하는데 전문가가 되려면 청소를 이 사람 잘 시키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에서 공무원 시키겠죠. 그렇죠? 공무원 시킬 수 있어요. 청소 잘하는 사람은. 응?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부분에 아주 일가견이 있고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 여기서 출세가 보여야 돼. 이 말씀 안에서. 출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계명을 잘 지키면. 10계명만 잘 지키고 살아도 출세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그 사업할 때도 하나님 이 사업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세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중국에서 왔는지 한국인이 왔는지 저 호주에서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농약을 얼마나 쳤는지 방부제를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 거기 바나나 산지에 내가 거기 그 사육지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나나 절대 안 먹어요. 바나나 안 먹어요. 자기들 먹을 건 요만큼 몇 그릇 만들어 놓고 그것만 먹어요. 거기에 농약을 엄청 치거든요. 근데 농약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따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 도시 어디에 그 공장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큰 통에 그걸 다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하루 거기다 집어서 묵힌다고. 거기 뭐냐면 방부제. 그러니까 수입산 먹는 것보다는 한국산 먹는 게 안전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건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바나나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성경에 말씀이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다는 게 있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부제가 있을 수 있고 농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먹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먹어도 괜찮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자기 꾀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죠? 전도서 7장 29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꾀를 내었다 그랬죠. 그 꾀를 내지 마세요. 정직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잠언 2장에서 나왔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완전한 지혜가 뭐라고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완전한 지혜예요. 순종하려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완전한 지혜예요. 정직한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줘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악을 떠날지어다.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이것은 뭐예요? 병이 낫는다는 뜻이에요. 양약이 어디서 나와요?
내 몸 안에서 나온다고요. 그 말씀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요 말씀을 지키고 잘 살면 내 안에서 저항력이 강하게 되고 내 안에서 도파민이 생기고 또 그냥 뭐 좋은 것들이 막 자꾸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강하게 되어서 병을 이긴다고요. 언제 약해져요? 불순종하면 약해지잖아요. 불순종하면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병이 확 와갖고 병에 딱 걸리는 거예요. 콜록콜록하고 감기 들고 그리고 막 피곤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말씀을 내가 또 있는가 보다 하고 다시 돌이키고 주님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알겠어요? 병원에 먼저 가지 마시고 병원에 제가 좀 이 기침 때문에 한참 몇십 년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한번 내가 붙어서 이거 한번 떨쳐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마음 먹고 하니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요. 싸우란 말이에요. 싸우라고요. 싸우라고. 병하고 싸우란 말이에요. 이거 나 그냥 평생 가지고 가겠다. 이거 뒷주머니에 이렇게 차고 가지 말고, 이거 떨쳐버리고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되며 병이 낫는다는 뜻이죠. 예,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피를 깨끗한 피를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음식 먹기만 하면 그게 잘 분화돼 가지고 그냥 골수에 그냥 피가 그냥 아주 그냥 콸콸콸콸콸 나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저항력은 피에 있어요. 피가 콸콸콸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뭐가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뜨뜻하고 그러면 건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돼. 그렇죠? 무슨 뭐 고혈압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은 사람이에요. 자꾸 고혈압 약만 먹지 마시고 고혈압 약 먹으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먹고 고혈압 약 먹지 않고 그러면 갑자기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을 준 건 뭐 때문에 줬다고 그래요? 회개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병이 딱 오면은 그날부터 회개하셔요. 자꾸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야 돼요. 알겠죠? 허리가 아프면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허리가 아프면. 저는 그렇게 알거든요. 허리가 아프면 교만해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교만죄를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해야죠. 손이 아파. 그럼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예요. 걔 무슨 병이 걸렸어. 그럼 뭐야 이거는? 듣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엉뚱한 거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뭘만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만 자꾸 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고 가야죠. 그렇죠?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직장을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익은 열매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매달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매달. 그러니까 매달 하나님 앞에 재물과 그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는 거예요. 이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여러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재정이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찬다는 거예요. 창고 가득히 차가지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창고 또 어떻게 또 하나 또 줘야 되겠네. 통장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이웃을 잘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이게 달라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이 10계명만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공경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건강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출세도 하게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부여도 주시고 다 우리가 여기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다. 야, 영적인 거라니까. 말씀을 지키면 이 복을 받는 거니까 영적인 복이죠. 예,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일 때는 육적인 복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복, 이거 다 영적인 복이라고요. 그렇죠? 건강하게 되는 거, 치유되는 거, 그리고 부여하게 되는 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순종하고 가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잘 받고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